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말씀 네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3주의 시간 동안 힘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던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아합 앞에 나아가서 내가 명하기 전까지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도 이틀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선포했던 그 선포 이후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훈련을 계속 받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갔으면 뭔가 엘리야가 죽든지 아합이 죽든지 뭔가 나라가 뒤집히든지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엘리야만 그리 시냇가로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죠. 그러다가 사르밧 과부에로 갑니다. 그 과부에게 가서 또 많은 훈련들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는, 바알 신을 물리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엘리야가 쓰임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더 기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저에게 기대감을 주냐면 오늘 같은 본문은 2000년 전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내려주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셨던 그 불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서 부어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만 불을 주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불을 내려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불을 체험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했냐면 21절에 이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불을 내리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 모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39절 보실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리고 40절에서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는 자가 됩니다. 21절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39절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움직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는 것, 이게 이토록 중요합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불을 체험해야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아무리 제가 잘 강의하고 설교해도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심령에 불이 체험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임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아무리 잘 설교하고 강의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나누는 제 설교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사모하고 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묵상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시대를 너무나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끝났다. 이제 교회가 리바이벌, 부흥하는 시대는 끝났고 교회가 서바이벌 하는 시대다.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힘을 잃었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난무하죠. 그런데 엄살입니다. 왜 엄살이냐? 시대는 언제나 악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만한 시대는 성경의 역사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엘리야 시대는요, 지금 우리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악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나라의 왕이 우상을 섬겼고요, 온 나라의 우상의 신당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씨가 말랐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만 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 여러분, 시대 탓하는 거 그거 옳은 모습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끝났다, 무너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부흥이 안 되는 시대다,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문제는 시대가 아니라 언제나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게 진짜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시대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가 부흥할 만한 그런 시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되게 짧았다고요. 구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왜 징계받습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계속 징계받고 나라가 망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봐도, 신약의 역사를 봐도 교회가 부흥할 만한 시대는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없어요. 많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대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제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불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붙잡힌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구어냈어요. 엘리야와 같은 이 한 사람의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묵상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방 앞에 가서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가 내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지대, 사막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원래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오지도 않은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도 않으면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지금처럼 농업이 발달했던 그런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가 내리면 해결됩니다. 가뭄이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를 시급한 문제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기 전에 뭐를 먼저 내리십니까? 오늘 본문에 불을 먼저 내리십니다. 무슨 얘기냐? 육적인 문제, 육적 가뭄을 해결하시기 전에 영적 가뭄을 먼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육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더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먼저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취업이 안 되고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나쁘고 이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것이 먼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취업 문제, 돈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보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냉랭한 가슴, 빈들의 많은 풀과 같은 시들은 내 영혼, 내 냉랭한 이 가슴, 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지펴지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더 심각한 문제로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 가뭄이 해결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서 한때는 뜨거웠지만 식어진 내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채워지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임한 다음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된 다음에, 식어버린 그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로 뜨거워진 다음에 진짜 필요한 육적인 문제,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육적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풀어집니다. 세 번째 묵상, 불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30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무너진 경건의 제단, 이것을 쌓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가 무너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일 마음 아픈 거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온라인으로 각자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기도가 분위기가 안 나요. 뭐 분위기 보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함께 모여서 기도의 불을 같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지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기도에 힘이 없고 예배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로 압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 해결의 길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는 거예요. 무너진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 가슴에 다시 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다시 무릎으로 기도하셔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셔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준비된 것도 안 돼요. 내가 다 계획해 놓은 것도 계획대로 안 풀려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되기 시작하면 범사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안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주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십니다. 무너진 말씀의 제단,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무슨 수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무너진 예배의 제단, 말씀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 32절부터 보십시오. 32절부터 35절까지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새와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물을 붓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그리고 그 쌓은 제단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엘리야는 지금 물을 가득 붓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물 아깝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기라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틀도 내리지 않았던 물이 없는 시기입니다. 이 엄청난 가뭄의 시기에 물을 어디서 가서 구하겠어요? 두 세아를 도랑이에 부었다고 하는데 두 세아가 15리터입니다. 물을 붓는 것도 아깝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물을 붓는 게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인데 말씀을 묵상하다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32절 시작에 말하잖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표현 속에 엘리야의 모든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돌로 제단을 쌓았고요. 제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에 물을 부었고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의지한 행동이었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요. 번제물과 나무 위에다 물을 부은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행동입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요. 물을 부은 게 여호와를 의지한 행동이었다고 지금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물을 부은 게 왜 믿음의 행동이고 여호와를 의지한 행동이었을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 안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들이 다 바짝 말라 있을 거예요. 지금 제단 위에 제물들과 함께 나무가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바짝 마른 나무면 혹시 나무가 자연 발화해서 불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양양에는 금식기도원에서 사역을 할 때 양양에 큰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불의 원인이 뭐였냐면 자연 발화였습니다. 가을에 나무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나무가 건조해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화했대요. 나무끼리 막 부딪히고 막 그러면서 가지가 막 이렇게 말라 있을 때 바람에 막 부딪히면 자꾸 부딪히면서 불이 나기도 한대요. 자연 발효해서 불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라 자연 발화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애초에 그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미리 부어버립니다. 누구도 항변하지 못하도록 물을 흥건히 부어버립니다. 물이 한 통에 이스라엘 사회의 단위로 한 통에 20리터예요. 물 한 통에. 아까 도랑에는 두 세아 15리터의 물을 부었고요. 제단에는 4통의 물 4통을 부었다고 그랬죠. 80리터를 부은 겁니다. 95리터의 물을 지금 다 부어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을 웬만큼 의지해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도랑에 물을 붓고요. 파고 물을 부어버립니다. 이건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불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문제보다 더 큰 분이시니까. 오늘 엘리야가 물을 부은 것에는요, 또 다른 차원의 신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말씀을 보면서 처음 드는 생각이 제가 물 아깝다 이런 생각이었다고 그랬죠. 마실 물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은 물을 그렇게 부었을까? 이게 참 안타까웠어요.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부었습니다. 95리터가 되는 물을 제단에 다 부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왔는데 그 물을 한 번에 다 부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비를 내려주셔서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불이 내리고 나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되고 나면, 회복되고 나면 더 이상 물이 모자라서 물이 문제가 안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을 다 부은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걸 믿지 못하면 이 귀한 물을 한 번에 다 쏟아부을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물보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은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말씀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어지는 다음 단락을 보면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불이 내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비가 내린다고. 41절부터 놀라운 믿음의 행위입니다. 엘리야가 부었던 이 물을 일종의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보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요. 다 쏟아부을 수 있어요.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려고 펌프질을 할 때 물 한 바가지를 먼저 부어 넣어야 합니다. 그걸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물을 마중 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물을 얻기 위해서 한 바가지의 물을 먼저 붓는 거죠. 아끼지 않고 부어야 더 많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 마중물의 원리가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중물의 원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 안 되는 작은 것입니다. 아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그 아까운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게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이 원리로 먹이셨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생활고에 시달려서 죽으려고 결심했던 이 여인,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 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그 가지고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네가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게 마중물의 원리입니다. 내 거예요. 작은 거지만 내 거예요.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따져보세요. 그 떡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떡 하나 해서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뭔 차이예요? 어차피 죽는 건데. 근데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그 작은 게 너무나 커 보여요. 내 목숨처럼 귀해 보여요. 그 작은 게. 엘리야가 그 아까운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드려야 너와 내 아들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작은 것이면서도 너무 아까운 거지만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곁에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물도 많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 작은 것 하나님께 다 드릴 때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아까운 물을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에 다 부을 수 있었다는 거죠.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가진 거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 믿음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41절을 보니까 큰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나에게는 소중하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작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그 작은 것을 드리래요. 헌신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지 않으신 그분이 우리의 헌신을 원하신다고요. 내게 있는 물질이, 내게 있는 시간이, 내게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작은 건데 하나님은 그 작은 거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작은 헌신을 하라고 주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거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만큼 큰 거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아세요? 나는 작은 시간 드리고 작은 물질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갚아주시느냐? 영생으로 갚아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이 아깝지만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면 남아있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선물로.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이 은혜를 맛본 사람만 알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95리터의 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을 다 부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물을 주실 거야. 큰 비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미 훈련 받은 거잖아요, 엘리야가. 다시 말하지만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시간이나 작은 정성이나 여러분의 몸이나 하나님께 헌신해 보세요. 드려 보세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33절을 보시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어요. 하나님의 불은 빈 제단 위에 내리지 않습니다. 제물 위에 내립니다. 비어있는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게 아니라 제단 위에 제물이 올려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요. 엘리야는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제단 위에 합당한 제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 위에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죠. 구약에는. 이 구약의 제물은 소나 양과 염소, 비둘기, 곡식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바쳐야 될 제물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 헌금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헌금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제단 위에 내가 제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이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각을 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제단에 나와서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올려놓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아집이 죽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게 제물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각이 떠진 제물로 여러분이 올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고집이 다 죽어서 주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과 38절까지 보시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의 마지막에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우리의 모든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도 필요하고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도 똑같이 열심을 냅니다. 바알 선지자를 통해서 바알이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 선지자들도 기도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시면 얼마나 간절하게 바알 신 앞에 구했는지 몰라요. 근데 잘못된 대상에게 구했기 때문에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는데 쓰임받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임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다. 이런 얘기로 오늘 설교를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내린 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주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불이 지금 내 심령에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불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